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올해 주신 표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뉴스를 볼 때, 일을 할 때 내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2025년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8번째 시간, 염려를 맡기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4주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안을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불안을 나눴잖아요. 제가 요즘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기억하셨는지 우리 조국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집사님들도 기도하실 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 제가 나눴는데 주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불안의 원인이 되는 염려에 대해서 다루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염려. 사실 그게 원인이죠. 불안이라는 건 감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걱정과 염려를 다룰 수 있어야만, 다스릴 수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의 원인이 되는 염려, 걱정,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가? 제거할 수가 없죠. 제가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뜨더라고요.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이건 책 제목인데 시작.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걱정과 염려라는 단어는 일어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줘서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을 주게 되고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삶의 어떤 상태에 안 좋은 모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면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조차도 염려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염려를 아주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 사도를 떠올리면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목숨을 걸었죠.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냈죠. 그 안에 정말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염려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가 또 넘어지지 않을까? 누가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 누가 또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가 어떤 상태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도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믿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어떻게 하랍니까? 주께 맡겨라. 베드로 사도는 주께 맡기래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러면 일치되는 게 나오죠? 염려를 방치하지 마라. 염려를 내버려 두지 마라.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될 때 멈춰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무리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반발심리라는 거 아시죠?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잖아요. 위험한 데 가지 마, 거기 올라가지 마, 꼭 기어코 올라가잖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소파 위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파 위에 거기. 그러면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죠. 위험해, 거기에서 떨어져, 올라가지 마. 그러면 기어코 올라가요.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코피나고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죠. 엄마 아빠 말이 맞았구나. 그런데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만 듣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염려가 멈춰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는 계속 커져서 무거운 짐으로 우리 어깨를 짓누른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눈사람 만드신 분들 많이 있죠. 눈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덩어리를 뭉쳐서 눈을 막 굴리게 되면 큰 덩어리가 되죠. 작은 덩어리일 때는 무게가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자꾸 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거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를 가지고 눈덩이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염려를 계속 내버려 두니까 이게 굴러다니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커진 눈덩어리가 어깨를 짓누르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90%의 일, 그 일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것을 이고지고 살아가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난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죠.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염려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딱 멈춰서 그 즉시 눈을 뜨고 기도하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정형화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예배당에 가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눈을 감고도 기도할 수 있고 침대 위에서 누워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염려가 들어오면 바로 그 즉시 빨간 신호등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20절 말씀 17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을 지칭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죠?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받을 미움과 박해,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그 고통과 그 치욕과 모욕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그것이 염려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모습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염려가 될 때 기도하라.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염려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열매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도 모자란 세상인데 늘 항상 어두운 얼굴로 죽상을 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스럽고 짜증나고 관계는 어려워지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염려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덤불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속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뿌리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온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6절부터 34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았으나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걱정과 염려를 통해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걱정, 먹을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옷 걱정,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자막을 준비했는데 33절, 3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아멘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때는. 아멘.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혹시 3월이면 봄인데 옷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옷장에 혹시 옷이 없으세요? 신상이 없죠? 옷은 있는데 신상이 없어요. 신상 옷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수명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이러다 내가 몇 년 못 살고 죽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먹을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돈 걱정, 자식 걱정, 또 부모 걱정, 또 가족 걱정, 또 내 인생 걱정.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걱정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은 34절이에요. 34절을 보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주어가 뭐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내일은 내일을 살면 되고 오늘을 살아라. 그런데 내일 할 일을 오늘 끌어당겨서 내일을 오늘에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자꾸 내일을 오늘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자연스럽게 내일 할 걱정을 미리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가 가볍게 경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하루를 살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 제안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볍고 경쾌한 신앙생활을 하라. 가볍고 경쾌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어떤 분은 참 얼굴이 무거운 분이 계세요. 살이 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 근심을 얼굴에 다 드러나요. 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옆에 분 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표정이 좀 어때요? 얼굴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의 문제가 누가 봐도 정말 무거운 문제가 많은데 참 가벼운 분이 계세요. 이게 뭐 너무 그 문제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모른 척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온전히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그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보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걱정과 염려로 내 얼굴이 무거워져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무거워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볍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까 제가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그 무거운 짐을 그 염려를 고백하는 내용을 나눴는데 딱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목회자라면 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런데 그 염려가 주님께 맡겨져야 되는데 맡겨지지 않고 내 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정말 무겁더라고요. 교회가 크던 작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해주신 일조차도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그 짐이 어떻다? 가볍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겸손은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 짐을 내가 맡으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내게 얹어지는 이 짐이 주님께 맡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가벼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급적 이 자전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제가 여기 북악산을 자주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데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물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비 타이어, 예비 튜브라고 해요. 자전거 펑크 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에 필요한 공구들을 이렇게 챙겨요. 그런데 그걸 무게를 재보면 한 250g 됩니다. 그래서 꽤 무거워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가 늘 항상 고민이에요. 자전거를 타러 나갈 때. 근데 북악산을 올라갈 때는요, 안 가져갑니다. 왜 안 가져가냐면 이게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나요. 얼마나 자전거가 가벼우면 가볍게, 자전거의 그 공구통을 빼면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북악산을. 그래서 2번, 3번 올라가도 지치지 않아요.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짐을, 우리 인생에 있는 염려라는 짐을 내가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산을 오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어떤 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염려를 맡기로 가볍고 경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염려는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눈사람을 구리듯이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과 염려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기도로 그 염려와 걱정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준비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정신도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걱정과 염려를 방치해서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심각한 정신적인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건 어떡하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걱정이 사라질 수 없다니까요. 문제는 걱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면 그 걱정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걱정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다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는 이 걱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이제 합당한 걱정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교회에서 내 삶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믿어요. 그가 염려했다면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눌려서 사역을 못했겠죠. 그는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걸 수시로 하십시오. 수시로 하세요. 걱정이 들어오면 그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적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기도로 염려를 맡겨라. 여러분, 염려하는 내용을 주님 앞에 표현함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걱정돼요. 내 건강이 걱정돼요. 내 직장이 걱정돼요. 내 미래가 걱정돼요. 이 걱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내 걱정이 이런 걱정이 있는데 주님께 맡겨드려니 받아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직장의 문제로 걱정하는데 이 직장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 사업의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했던 겟세마네의 기도죠. 겟세마네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죠. 그것을 맡겨드린 다음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은혜로
내 삶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른 기도인 거죠. 기도는 신세한탄이나 한풀이가 아니에요. 고민 상담할 때 상담사에게 내 고민을 다 털어놓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마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노래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새노래교회 이런 문제들, 이런 걱정과 염려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다 맡겨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 기대했던 때가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뜻이 아닐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완결이에요.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주기도문을 떠올려 보시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드려질 때 여러분의 염려, 걱정은 주님께 맡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신뢰하시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